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던 그 야곱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47세였죠.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 산지 약 17년이 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들이 갑자기 동생 요셉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돌변해서 형들인 자기들을 가차없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오래전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 때 그들이 동생인 요셉을 핍박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지금껏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선하게 대한 것은 모두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던, 그래서 믿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대로 형제들은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자기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고 전하게 합니다. 요셉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처럼 처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에 그 후에는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들이 직접 가서 같은 내용으로 엎드려 청하게 되지요. 사실 형들이 이렇게 요셉 앞에서 벌벌 떠는 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어린 시절 형들은 요셉을 아주 얄미워해가지고 어느 날 큰 구덩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던져진 요셉은 거기서 기어 나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 안에서 얼마를 소리를 쳐댔는지 아마 목소리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그런 애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좋다고 싸갔던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랬으니 그때 구덩이 안에서 고통당하던 요셉의 어린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나중에 구덩이에서 건져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를 노예로 산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잖아요. 바퀴벌레들이 들끓고 습기와 한기로 도배질을 한 감옥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에 대해 분명 이를 갈고 또 갈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은 그랬을 요셉을 상상하면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자기들 편이 되어주셨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믿었던 구석에 사라진 꼴이어서 이렇게 요셉 앞에서 안절부절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일의 전후가 그렇다고 할 때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했던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형들을 대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요셉은 형님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님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처신은 참으로 의외이고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니까요. 눈에는 눈이란 방식으로 원수를 갚아 정의를 이루는 게 옳다는 것이 진리인 요즘 세상에선 더더욱 그렇죠. 근데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요셉의 결단이 그 후에 가지고 온 일은 우리를 더더욱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배우는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족장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족장들의 인도로 각 지파는 번성했고 급기야 그 수가 2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더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자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한 사람 요셉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영생의 길이 마련되었죠. 그때 요셉이 행한 일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사람이었을 요셉 역시 형들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런 대상이었던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형들의 악한 짓에 대한 그의 이해가 들어있겠죠.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구하는 형들한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7살 꽃 같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지금 형들의 간청을 듣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요셉은 지난 40년간의 세월 동안
그가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중 첫째는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형들의 잔인한 악행들에 요셉도 화가 나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짐승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야 했던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요셉은 그 어느 곳도 상한 데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랬으니까 애굽에 끌려가 노예시장에 매물로 서게 됐을 때 그의 몸이 건강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선택했던 것이니까요. 일본말로 그 사람 몸에 기스가 났으면 뽑혔겠어요? 웃을 땐 좀 웃어요. 참. 그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또한 그 일 후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실패하자 그를 감옥에 보냈던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솔직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갇힌다면 그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해도 억울하잖아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욕들을 해댔고 그랬겠죠. 제 생각에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을 관리하던 사람한테 신임을 얻어가지고 감옥 안에서조차 요셉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것이 곧 감옥에 갇히게 된 바로 왕의 신하들과의 관계도 맺어주었죠. 그 일이 훗날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요셉이 훗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랬으니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된 요셉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가요 지 멋대로 되는 것 같아도 실제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게 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2024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시 요셉이 취한 태도와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많은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 속에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자신을 지금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한테도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제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용서할 수도 없고 꼭 복수해야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을 당신한테 맡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처분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을 맡기세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이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2024년을 마무리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거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했고 그것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 말씀에서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였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취하실 자리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요셉은 역시 모든 일에 있어서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당시 요셉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였어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의 나라에 가서 히브리 사람이 제2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랬으니 그러지 않아도 그 권력으로 목이 뻣뻣해질 건데 요셉은 더더욱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그가 모시는 애굽의 1인자 바로 왕조차도 비교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억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제의 삶에서 애굽의 총리란 위치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였지만은 바로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요셉은 알고 믿었던 겁니다. 올해 2024년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363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주권에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다고요? 설사 그렇다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4년이 안 끝났습니다. 이 남은 올해의 이틀을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연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21절 말씀에서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들마저도 보살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에 따르면 애굽에 묻혀 있게 될 자기 해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바보 아닙니까? 요셉이? 왜요? 요셉은 당시 최강의 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권력에 있어서 바로 왕 말고는 모두 다 요셉 발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요셉은 죽어서도 애굽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떠나면 안 되지. 애굽의 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왜 모두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으로 가져가 그들의 선조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했지요. 여러분, 왜 요셉은 그렇게 요청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24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난 후 언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즉 요셉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바로 그 땅으로 자기 자신도 데려다 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적으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현재 총리 대신으로 온갖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애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요셉에게 먼저였고 간절한 소망의 나라였죠. 그렇게 요셉은 당시의 세상을 이해했고 삶을 해석했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때때로 깊이 돌아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며 가슴 벅차게 그려지시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누렸을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안정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처해 있는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었던 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편리와 안정과 눈부심과 쾌락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은 고작해야 7, 80년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그 시간을 늘릴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시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지난 한 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기회를 지난 한 해 동안 마음껏 누렸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시간에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새로운 생명의 시간이 2025년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고요. 이 연말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 궁극적으로 요셉을 닮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교우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합시다. 오래전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한테 했던 요셉의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요셉과 같은 분들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다사다난했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2024년의 남은 시간들과 역시 주께서 주실 2025년의 새해를 우리 모두가 잘 보내고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특별한 의미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남은 기간과 특별히 다가올 한 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세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시사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